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 일주일이 넘네요. 보니까 고향으로 많이들 가셨는데, 오늘도 주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에 주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학업, 진로,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부담, 무게, 또 신앙적 책임감의 부담감들, 또 숨막히는 현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때로는 잠시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느끼신 적은 없으시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날 선지자 요나는 바로 그런 도망의 아이콘입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한 선지자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도망과 하나님의 추격이라고 하는 대단히 드라마틱한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보편적인 구원의 사랑을 증언하는 역동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개인의 그 미움, 증오와 민족적 그 편협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을 가지고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이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켜 버리십니다. 큰 바람이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를 끈질기게 추격을 하셔요. 이 추격은 요나에게는 심판의 예고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도망치려는 현대의 요나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도망치는,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현대의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다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한 심판 대신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들에게 그리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거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 내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폭정을 일삼던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과 같은 그런 그 아픈 기억을 안겨준 강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 나라가 그냥 폭삭망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에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결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라. 이게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선 이게 힘들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죠. 반대의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쪽 니느웨로 일어나 가라 그런 거였는데 요나의 선택은 서쪽 다시스로 일어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한국 영화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다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제목이 재밌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요나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일어나 동쪽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의 도망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편협한 신앙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도망치는 다시스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게 불편한 직분이 될 수 있어요. 헌신해야 될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영접하기 힘든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회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이제 멀어져가는 도망자가 되는 이런 삶을 선택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뭐 배를 이미 스페인 가는 배 표를 끊고 타버렸어요. 배는 이미 그 요파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도주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풍랑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추격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자연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큰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들, 흔히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좋았던 관계의 파탄, 단절, 어려운 일이죠. 또 이 공동체와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불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이 풍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추격일 수 있다 이거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도록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그 지중해 바다의 한복판에서 전복될 파선의 위기가 처하게 되자 이방인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짐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가볍게 하고 어쨌든지 살아날 방법을 찾고자
그 낭파 파손해가는 그 배에서 필사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서 깊이 잠에 빠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도망치는 것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주변의 거대한 위험 그리고 자신의 임하게 된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깊은 잠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니 선장이 지금 온 배 서는 승객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살아남기 난리법석을 치는데 배 밑창에 가니까 어떤 강심장의 사나이가 코를 드릉드릉 굴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였어요. 여러분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 간절히 삶의 의미와 신을 찾는데 위기 앞에서 정작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은혜도 이미 무수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공동체 위기, 개인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세상의 쾌락과 안일함의 배 밑창 속에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무감각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찾아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사용하셔서 마침내 도망친 요나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을 드러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이게 어긋났는지 이거 모르면 해결의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사건들, 환경들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잘못된 판단, 선택, 결정, 삶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때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건강검진이 유익한 게 뭘까요? 내버려두면 속에서 심각한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체크가 돼버리잖아요. 아, 기관지에 문제가 있네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나요? 심장에 문제가 있네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네요.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죠,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요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명자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면 도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졌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요나의 고백은 멋진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도망치고 있어요. 고백과 삶 따로다 이거죠. 고백 따로 삶 따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요나로 비춰지게 돼요. 진정한 경외는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백은 순종의 삶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돌이켜야 돼요. 회개. 우리 삶에서 회개,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삶을 치유합니다. 회개는 우리 삶을 회복시켜요. 회개는 우리 삶에 복을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면 내가 교정될 수 있는 그 찬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 날마다 말씀 앞에 주일 설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작업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이 배에 찾아온 위기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생긴 걸 알게 됐거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희생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불완전한 희생입니다. 이것은. 선원들은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거 뭐 대책이 없어요. 더 심하게 풍랑이 불어오고 뭐 이제 끝장날 한계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풍랑이 즉시 그쳐버렸어요. 요나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던져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던져버리십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낮과 밤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추격의 정점이에요.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줌으로 풍랑이 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풍랑이 영원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선을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 배에 풍랑이 닥치자 자기 각자의 신들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막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 경외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장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초래버리셔요. 요나의 도망과 실패가 도리어 이방 선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요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요나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흉흉한 그 광풍이는 지중해 바다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 요나 죽음 각오한 거죠. 모두도 요나의 죽음을 다 예상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요.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요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요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그곳에 지중해 고래 한 마리를,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 큰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삼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요나를 그 지중해 바다에서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또 한편의 은혜의 방편이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면서, 징계의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쓰고 계셨던 것이죠. 신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조차도 구원의 길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셔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에게서의 사흘은 철저한 회개와
재헌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간 다음 주죠. 요나의 회개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요나 자기 생각 안 바꾸잖아요. 자기 생각 안 바꾸고 도망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도망쳤는데 죽음의 풍랑 만나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쏙 집어넣어 버리셔서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겨 회개, 철저한 회개. 도망쳤던 그를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셔요. 회복시키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의 길로 부르심을 따라 니느웨로 다시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그 사명으로부터 그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도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벗어났어. 도피, 멀어지고 도망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렇죠? 이 물고기, 혹독한 시련,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죠. 외로운 고립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인생의 좌절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를 내 신앙길에서 인생길에서 나를 삼키고 있는 큰 물고기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심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셔야지. 100점짜리입니다. 이게. 신앙.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신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커먼 물고기 뱃속에 아이고 죽었구나. 절대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 이것이 큰 물고기, 큰 바람, 큰 물고기,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연성입니다. 도망을 멈춰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는 사명의 그분의 부르심의 불편함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벗어나고자 도망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추격하신다는 것이지요.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도망을 멈추시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풍랑의 의미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풍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입니다. 당시에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섭섭한 생각이 들고,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셔요?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나를 찾던 선장의 말처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풍랑의 은혜로운 의미를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희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추격의 가장 완전한 확증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확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죄의 풍랑을 멈추려고 하거나 요나처럼 율법적인 희생으로 자신을 던질 필요가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의 니느웨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편협함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편협한 마음, 이거 버려야 된다. 우리의 니느웨, 오늘 우리의 니느웨,
우리가 미워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꺼려하는 대상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순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그 상황 속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어나 걸어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요나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풍랑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길목에서 만나는 큰 바람, 예비된 물고기를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은 돌이키려고 하신다 이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피하는 거, 도망치는 거, 이거 스톱, 멈춰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큰 바람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의 닻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도망을 멈추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디딜 준비를 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풍랑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골길목에서 만나는 인생의 크나큰 바람들, 광풍들 속에서 그러나 예비하신 물고기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으로 이끄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은혜의 추격,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광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뜻을 다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도망을 멈추고 순종의 닻을 올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